오늘은 주제가 안식. 안식이 무엇입니까? 답이 나와 있죠. 안식.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하나님을 움직이기에 이어서 오늘 나누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율법적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에 반응하신다는 관점을 가지고 따라서 믿음의 역할과 믿음의 기도의 힘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일 것을 믿고 그리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때를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율법적 믿음입니다. 율법적 믿음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율법적 믿음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균형을 맞춰 가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율법적 믿음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죠. 아까 율법적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신다는 관점이라면 새로운 피조물의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이미 공급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관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가졌습니다 라는 그 인식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된 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미 가진 것을 활용하는 거니까 받기 위해서 애쓰는 일 없습니다. 그 애쓰는 것이 없고 이미 받은 것을 신뢰하는 것, 애쓰지 않고 신뢰하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속량의 그 은혜에 공급된 것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 의미는 오직 은혜로 공급된 것은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오멘 목사님이 예를 들면 도둑질이나 살인은 이 속량의 은혜에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의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시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 우리가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가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 안에서 우리가 승리해 나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안식, 하나님을 신뢰함. 오늘은 글자 색깔이 다 다르죠. 그냥 순서대로 쭉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쭉 보시면 되고요.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를 설명하는 그 구절이 성경에서 딱 두 군데 나옵니다. 구약의 한 구절, 구약과 신약인데 먼저 구약에는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신, 가족, 그리고 종들, 그리고 가축들, 한마디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생명이죠. 생명들, 동물, 생명들은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나와 있는 안식일이 주어진 이유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2장 16,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아마 의식일 거예요.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 다섯 가지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림자가 됩니까? 구약시대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모든 의식이나 어떤 제사는 전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 상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림자나 이러한 상징, 안식일이 포함되죠? 이것은 그 실제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실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그림자는 그 사람에 대한 여러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보고 그 사람의 모양이나 크기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죠. 하지만 그 그림자의 실제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다면 그 사람을 보지 그림자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림자는 실제인 사람이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만 유용한 것입니다. 즉 신약이 없었을 때만 유용한 것입니다. 구약의 이 안식일도 실제가 아닌 앞으로 올 것의 그림자일 뿐인데 이 그림자인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제7일 안식교도 그렇고 또 이단, 하나님의 교회 이단도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안식일은 앞으로 올 신약, 앞으로 올 것의 그림자, 상징일 뿐이라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안식일은 새 언약의 실제에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안식일은 이제 새 언약의 실제에서 안식이 되었습니다. 안식. 새 언약에 있어서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구약시대에 지켜지던 날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이 안식일은 이제는 안식으로서의 하나의 실제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새 언약의 실제인 이 안식에 대한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의 실제인 안식은 무엇이냐? 이 안식에 대한 안식, 주제가 뭐였죠? 이 안식은 하나님을 신뢰함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실제인 안식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며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는 일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날 안식의 의미입니다. 이 안식의
그림자가 구약의 안식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서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다. 자, 이 안식의 의미가 뭐라고요? 이 안식의 의미가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믿는 우리들은 이 안식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안식하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 안식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안식을 어떻게 쉬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안식 6일째까지 모든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는데 이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특별히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안식에 들어가셨거든요.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그 창조 방법에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절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제일 먼저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구가 필요합니다. 지구가 있기 위해서는 우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주 창조하시고 지구 창조하시고 지구만 있다고 사람들이 살 수는 없습니다. 먹을 게 있어야 되고 디딜 곳이 있어야 되고 잠자야 될 곳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적당한 온도. 화성이나 목성처럼 뜨겁거나 영하 막 200, 300도 되면 살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가 전부 다 마무리된 후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무리하셨을 때 이것은 사람을 위한 완전한 공급이었습니다. 완전한 준비. 여기서 보면 넘치도록 공급됨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것을 넘치도록 준비하셨고 공급해 놓으셨습니다. 열매 맺는 나무들은 열매가 달린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바로 따먹을 수 있도록. 아담은 어떤 열매나무가 묘목이라고 묘목부터 해서 다 커서 열매를 맺힐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엿새 동안 창조한 그 세상은 사람을 위한 완벽한 넘치도록 공급된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완벽하게 만드셨냐면 이제는 80억 명의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 80억 명의 사람들이 살기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단 2명이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여기서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스라엘의 하루는 어디에 시작합니까? 저녁에 시작합니다. 해가 진 저녁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첫째 날 주님은 해질 무렵 시작하셔서 다음 날까지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해지기 바로 직전에 여섯째 날의 끝에 여섯째 날에 해가 어두워지기 바로 직전 여섯째 날이 끝나기 직전에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즉 모든 창조의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넘치도록 완벽하게 공급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셨고 일곱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즉 인간은 안식일이 시작하는 바로 직전에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풍족하게 공급된 그러한 상황에서 안식일로 들어간 것입니다. 안식일날 인간이 애써서 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주렁주렁 달리는 거 따먹으면 됐죠.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그때 미리 채워 놓으셨는데 단 2사람 아담과 하와만을 위함이 아니라 지금의 이 80억 명 온 인류를 위해서 이미 그때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식물이나 동물이나 인간을 새로 창조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더는 새로운 창조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자, 하나님은 무슨 나무가 있을지어다, 무슨 열매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딱 말씀하시고 이 모든 그 생명체 식물들이 재생산하도록 창조하시지 않으셨더라면 나무 하나가 죽을 때마다 하나님은 또 창조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두나무 다시 생길지어다. 이렇게. 만물이 재생산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더라면 지금 80억 명이죠. 80억 명이 하루에 먹는 소와 닭과 돼지가 아마 하루에 한 몇천만 마리가 될 것 같은데 이걸 갖다 계속 창조하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동물들을 창조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재생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식물, 동물, 사람 모두가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다 마치셨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창조를 다시 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셨을 때는 그 창조의 일은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피곤하셔서 안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 외에도 해달, 별 등 어마어마한 이구 전체를 창조하시나 너무 피곤해서 안식한 것이 아니고 또한 더 이상 만들 것이 없어서 안식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앤드레 목사님이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마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의 안식과 같다고. 자, 예술가가 완벽한 작품을 그렸습니다.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에 점 하나 더 찍으면 완성도가 떨어지게 돼요. 걸작품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작업이 끝난 것입니다. 그 예술가는 이제 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의미로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 결코 사람들처럼 피곤해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나와 있죠. 모든 것이 완벽하여 안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넘치게 채워 놓으셨고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때 아담이 하나님께 요구할 것 없었습니다. 아담이 해야 할 것은 오직 손을 뻗어서 하나님 이미 창조해 놓으신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이며 구약의 안식일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안식일은 또 쉬는 의미도 있죠. 모든 사람이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일할 때, 그 시대에 일할 때 하나님은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고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그 당시는 일주일 내내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일주일 하루 일 안 하고 6일만 일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의식에서는 분명히 일주일 일하는 것이 더 잘 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쉬게 하시고 6일만 일하더라도 일주일 내내 일했던 그 당시 다른 민족들보다 형통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이 오히려 더 형통한 축복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서도 주변 나라와 못지않게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뿐만 아니라 7년째 안식년이죠. 그래서 1년을 또 통째로 안식년을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안식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6번째 해에 추수한 것이 7년째 총체로 안식하려면 6번째 해와 7년째와 8년째 먹을 수 있는 양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6번째를 평년의 3배가 되도록 6번째 추수한 것이 평년의 3배가 되도록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그 3배의 추수로 인해서 6번째 해의 마지막 안식하는 7번째 해 그리고 농사 지으면서 추수한 것을 기다리는 8번째 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안식일과 안식년의 의미입니다. 쉬지만 뭘 보고 쉽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 즉 이 안식일과 안식년에 담긴 의미는 내가 너희의 공급자이다. 모든 상황에서 나를 신뢰하라 라는 의미가 바로 이 안식일, 안식년, 이 안식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일요일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일요일에 모이기 시작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구약의 예표와 그림자에서 속량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실제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제7일 안식일 교회. 우리나라에서는 이단인데 미국에서는 이단이 아니거든요. 그러한 교회도 있고 안식일을 안 지키면 막 심하게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 앤드레 오멘 목사님도 자신도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되게 독특한 간증을 해주시는데 그때 안식일을 지켜야만 된다는 그 관념이 있었을 때는 톨게이트를 일부러 피해서 다녔대요. 일요일에는. 그래서 톨게이트를 피해서 1시간 더 가는 길로 다닌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엔 톨게이트는 반드시 사람이 돈을 받잖아. 일본에서도 다 그랬는데 사람이 돈을 받는데 톨게이트에 돈을 내면 누군가 일요일에 일하도록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일요일에 일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톨게이트를 피해서 45분을 더 운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식일의 참 의미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참 의미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실제는 이것입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안식일의 실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기의 일을 멈추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저의 공급자이심을 믿습니다. 저 자신의 노력만 의지하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안식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 다른 것을 창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위해 뭔가를 더 창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고 모든 것을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분의 안식에 들어섰습니다. 이 안식을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위해 필요를 채워 놓으셨기에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도 이제 우리는 혜택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그분의 안식에 우리는 이미 들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것들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손을 뻗어서 이미 공급해 놓으신 것, 넘치게 공급해 놓으신 것을 취해 누리는 것입니다. 이미 공급해 놓으신 것을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신약시대에 우리는 안식이 예표하던 것에 이제 실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을 신뢰하며 그 안에서 안식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그분은 우리가 앞으로 필요로 할 모든 것을 이미 공급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치유를 필요로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하나님께 치유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는 이미 공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의 손을 뻗어서 치유를 취하고 아까 아담이 손을 뻗어서 열매를 따먹고 감사합니다 한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 재정적 축복을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을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뭔가 필요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아버지, 저의 모든 필요를 이미 채우셨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이 말하는 안식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이미 공급하신 것 안에서 안식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한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필요가 채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또 창조하시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뭔가를 움직이시고 뭔가 새로운 일을 행하기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이미 채워 놓으셨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그 안식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머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이미 다 완성된 존재입니다. 다 이루어진, 다 되어진 존재입니다. 아까 그 히브리서 기자가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한 후에 또 이렇게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즉 이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들려고 애쓰던 것을 멈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하던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얻으려던 노력을 멈추었습니다. 왜입니까? 이미 다 공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놓으셨다는 이 진리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을 다시 창조할 필요가 없으신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더 이상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도 필요로 하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치유를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필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치유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의 영적 영역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재정적으로 형통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셔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영 안에 축복과 형통을 명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들로 이미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피조물 안에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 열쇠는 이 안식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너한테 인류를 위해서는 이 창조 세계를,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들을 위해서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는 그 말씀을, 그 진리를 신뢰하십시오. 예를 들어 은행 직원이 우리에게 당신은 파산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막 울고 싶은 심정이라 막 심정에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싶지만, 그 대신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입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졌다는 말씀, 이미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이 말씀, 그리고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복받은 자라는 이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은 안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지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노력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을 멈췄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다, 이거 약간 모순적인 거죠.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다. 근데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이 안식은 그냥 느긋하게 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안식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안식이란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는 것,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나의 노력이나 일들을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도록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중보할 때도 이렇게 중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저 사람 지금 벌써 몇 년째, 10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의 기도에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안식이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나고, 내 중보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은 어차피 신경도 안 쓰시니까 저 사람 저렇게 안 되도록 내버려 두니까 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중보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나 자신의 노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안식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하는 사람은 그렇게 중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은 저보다 훨씬 더 저 사람을 사랑하고 계심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구원을 공급하셨기에 그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하소서. 제게 기회를 주시면 당신의 사랑과 말씀을 저 사람과 나누겠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느냐의 문제가 하나님의 책임인 것처럼 기도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구원받을지를 결정하는 것, 여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누가 구원받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공급해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공급해 놓으셨고, 이제 각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서 그 구원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의 모든 그동안의 어떤 그 관점, 율법적 믿음의 그 관점이 점점 이렇게 전환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안식은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도 한번 예를 드릴 텐데, 이 상황에서도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안식할 수 있을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곧 죽습니다.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라고 할 때 만약에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어. 나는 언젠가 치유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치유받았어. 하나님은 이미 치유를 공급하셨어. 나는 이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절망하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과 은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관점에서 제대로 공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치유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이 사실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 걱정, 근심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 안에서 행할 것이고, 이 안식 안에서 행할 것이고, 여기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에서는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되면 여기 뭐라도 좀 해봐. 우리의 육신의 음성입니다. 뭐라도 좀 해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라도 좀 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육신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이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또다시 율법적 믿음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즉 받을 자격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하여금 역사하시고 움직이도록 뭔가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도 좀 해봐. 이거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은혜와 믿음에서 벗어나 율법주의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보다는 우리의 의, 이건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의가 하나님에게는 더 모욕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하나님이 움직이도록 역사하도록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이제 내가 이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야만 해 라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공급해 놓으셨습니다. 안식일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모든 것을 창조해 놓으셨고 이제 아담이 할 일은 손을 뻗어서 그것을 취해 누리는 것뿐이었듯이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을 공급해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공급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손을 뻗어서 그것을 취해서 누릴 것인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슨 노력? 말씀을 알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새롭게 하려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육신은 뭐라도 좀 해봐, 뭐라도 좀 해보라고 할 때 우리는 당당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 그분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노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공급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떼쓰며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신뢰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안식하는 것입니다. 안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신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공급해 놓으셨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신뢰하는 노력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들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함으로, 사귐 가운데 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움직이기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해 놓으신 일들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치유에 있어서, 형통함에 있어서, 재정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풍성하게, 형통하게 취해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공급해 놓으셨고 또한 그걸 취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인식하시고 의식하시면서 정말 참된 안식을 누리는, 즉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 우리가 누구라고 하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하게 신뢰하고 의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을 넘치게 누리시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그걸 또한 흘려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